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23절. 그 해가 그 땅 위에 돋았다. 롯이 소아를 향하여 들어갔을 때. 참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롯을 깨워 너에게 속한 가족이 누구냐? 너는 아내와 딸과 함께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꾸물거렸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은 그 손에 이 롯의 손에 아내와 두 딸을 쥐어 죽으면서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24절. 그리고 여호와는 그 소돔 위에 비와 같이 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그 여호와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이 긴박한 시간의 끝에 롯은 결국 소알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소돔성의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비가 내렸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내린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것입니다. 소돔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고모라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소돔으로 인하여 고모라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롯으로 인하여 소알은 그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소돔으로 인하여 고모라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이 롯으로 인하여 소알이라는 작은 성은 그 멸망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그 역사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이 사람이니까.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악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 25절.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뒤엎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들판을, 그리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그 모두를, 그리고 그 땅의 싹스를. 여기서 싹스를 할 때 그 싹이라는 것은 그 생장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했습니다. 성읍을 뒤엎었다는 말은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황과 불비요. 유황과 불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의 싹을 모두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싹은 생장점 또는 발화하는 그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뒤엎었다는 말로 죽음 후 도성이 되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들판과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땅의 생장점이 제거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산 사람이야 이렇게 또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정심으로 살던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알려준 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와 같은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이죠. 왜요?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 아내는 보게 만들고 있다. 그녀의 뒤를. 그러므로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었다. 여기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는데 능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 자신이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봤으니까 스스로 능동. 수동이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공감하시죠? 이해한단 말 안 쓴다 그러면서 자꾸 쓰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자를 안 읽으니까 말이 이상하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남의 탓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행하면 그는 남의 탓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그 진노 아래 있게 되어 소금기둥이 됩니다. 롯의 아내를 지금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 동사가 능동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스스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은 능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으로 이 진노를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그 진노를 당하려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불나방과 같이. 다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진노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은이네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살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그 멸망한 길로 가면 그게 큰 문제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또 피조물에게 피해를 줘요.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무진 주십니다. 많이 준다는 게 무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를 인정하시고 안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기록해놨다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되고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롯은 소알로 들어가고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